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합시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당신은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하라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게바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외식적인 신앙 태도 때문에 사도 바울로부터 책망받았던 일을 쭉 살펴봤었습니다. 이 일은 사도 바울에게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었다 말씀드렸는데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당시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하나하나 이 체계를 잡아가던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겨울에 하얀 눈이 밤새 내리고 나서 처음으로 누군가 발도장을 꾹 찍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적인 이유 때문에 당시에 부득불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발생했던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든 이 복음의 첫 단추 잘 채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잘못 채워지면 결국은 다 잘못 채워지는 거잖아요. 바울은 그런 심정으로 자기보다 먼저 사도된 사람이고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지만 그를 책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비슷한 맥락으로 시작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의 수신자인 이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것에 이렇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준엄한 어조로 책망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사랑하는 마주물예랑 가족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얼마나 준엄한 말씀입니까? 바울은 매우 강경한 어조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는 첫 마디부터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매우 어리석다 꾸짖고 있습니다. 이 말씀 헬라어로는 오 아노에 토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 뜻은 단순한 어리석음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단어는 지각이 없다 혹은 판단력이 없다, 이렇게 아주 적극적인 의미의 단어입니다. 여기서 사람에 대해 잠깐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사람은 포유류에 속하지만 그래도 동물과는 분명히 다른 존재입니다. 제가 한 방송을 보니까 사람이 이 동물의 세계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일을 행한다는 겁니다. 이게 다분히 좀 부정적인 성향의 일인데요. 사람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하는 거 뭘까요? 다른 누구도 안 해요. 사람만 해요. 그게 뭐겠습니까? 도박입니다. 도박. 동물의 세계에서는 도박을 안 해요. 어느 놈이 도박을 합니까? 안 하거든요. 사람만이 도박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박 중독은 그런 거잖아요. 조금만 더 하면 이 판돈을 내가 딸 수 있다. 이런 착각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는 거지요. 아무튼 이건 부정적인 차이점이고요. 동물의 세계와 비교할 때 사람이 동물과 다른 가장 긍정적인 차이점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으뜸은 이성적인 판단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옳고 그른 게 뭔지 알아요. 또한 여러 모양으로 이게 진리구나, 이게 비진리구나, 이런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은 이런 점에 있어서 매우 무지했다는 거지요. 그들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율법과 복음의 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참 진리요 참 신앙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 피의 복음, 그 생명의 복음을 잘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구습과 세속적인 삶을 끊어버렸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에도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거짓 가르침에 너무나 쉽게 현혹되어 버렸다는 거지요. 그 결과 복음의 능력까지 잃어버렸으니 이 일을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자신의 심정을 한숨까지 내쉬면서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여러분, 이거 원망일까요? 아닙니다. 이거 원망이 아니에요. 이건 그야말로 애간장이 타는 안타까움입니다. 발을 동동동동동 굴 정도의 안타까운 마음이라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걸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원망과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살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안타까워하는 것을 원망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렇게 되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 다음부터는 상대방에 대해서 갖은 오해를 다 하게 됩니다. 죄송하지만 흔히 여자는 입이 가볍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묻겠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정말로 여자가 입이 가볍습니까? 여기서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잘 하셔야 돼. 제게 묻는다면 저는 대답합니다. 노라고 말입니다. 왜요? 여러분 이건 남자냐 여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사람 나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여자가 더 입이 가볍다 이렇게 느끼는 이유는 있어요. 그건 여자들이 남자에 비해서 시기나 질투 혹은 이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힐 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서 남자들은 사회생활을 좀 더 많이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흔히 말하는 조직의 쓴맛을 압니다. 조직의 쓴맛. 그래서 이제 겉으로는 남자들이 이렇게 강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겁을 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가벼운 얘기는 얼마든지 쉽게 막 말하는데 이게 파장이 커질 문제에 대해서 남자들은 입을 다물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남자들의 입이 여자들보다 좀 무거워 보일 뿐이라는 거지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폄훼하는 말을 하는 것을 보면 그 안에는 상대를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남을 넘어뜨리려고 안달하다 보면 상대만 죽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나도 같이 죽게 된다는 거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원망이 섞인 공격적인 말의 특징은 일단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쉽게 말해서 마비시킬 수 있지만 결국은 그게 자신도 마비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과거 우리 조상들에게는 일제강점기 아픔이 있었다는 거 아시잖아요. 당시에 나라를 잃은 젊은이들에게는 원망이 차고 넘쳤습니다. 나약한 정부를 원망하고 매국노를 원망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봐야 내게나 우리나라에게 유익한 게 아니라 일본에게만 유익하잖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술을 마시고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애국적 방탕, 이런 말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방탕은 방탕인데 그냥 방탕이 아니고 애국적 방탕이었다는 것이에요. 일본도 그 분위기를 알고는 각처에다가 유곽이라고 하는 그런 주점들을 막 만들어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퇴폐를 조장해 주었습니다. 그때 유행했던 노래 여러분 다 압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비롯해서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이런 자조적인 노래가 그 시대의 노래입니다. 그때 우리 국민들 속에 정신의 황폐화 현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모든 걸 원망하다 보니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움직일 힘조차 없게 되고 말았어요. 그럴 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딱 세워주신 분이 있어요. 그는 크리스천 지도자였던 도산 안창호 선생님입니다. 그가 외친 게 뭔지 압니까?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결코 원망하지 말라. 우리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똑바로 서라. 원망하지 말고 배워라. 못 배운 탓에 이렇게 된 것이다. 부지런히 일해야 산다. 그래야 광복이 온다. 부지런히 공부하고 부지런히 예배하고 부지런히 일하는 거 그게 애국이다. 그랬습니다. 참 얼마나 훌륭한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무실역행을 외친 거예요. 원망의 세력을 꺾어버리고 책임지고 움직이는 생명의 세력을 일으켜야 한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이런 안창호 선생님의 그 큰 외침이 당시의 젊은이들을요, 이 마비의 상태에서 일으켜 주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커다란 위기에서 건져냈던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 어른으로 통하는 지금은 이제 100세가 넘으신 김형석 교수님 많이 보셨죠? 방송에도 나오시고 지금도 책도 쓰시고 이러니까 이 어른이 17살 때 고향 교회, 그 산골 교회에서 안창호 선생님의 강연을 직접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강연이 자기의 인생을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딱 한 번 만났어요. 깡촌 시골에서.
근데 그 어른의 말을 듣다가 이 17살 소년의 마음이 불이 타오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바꾸게 됐다는 거예요. 위대한 일이죠. 그런가 하면 해방 이후에 또 하나의 정신적인 큰 별이 이 땅에 등장합니다. 그분은 바로 가나안 농군학교의 김용기 장로님이에요. 김 장로님도 원망하지 말고 일하는 걸 몸소 실천으로 보여줬는데요. 강원도 산골 지금도 혹시 기회 되면 가보세요. 가나안 농군학교에 가면 입구에서부터 메시지가 있어요. 길 좌우에 쭉 늘어선 팔뚝만한 돌들이 있는데 분명히 자연석은 아닌 것 같아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세워놓은 게 틀림없어요. 더 특이한 건 그 돌 위에 작은 돌이 하나 더 이렇게 얹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의 정신은 예수 잘 믿고 열심히 일하자 이건데요. 따라서 돌이라고 해서 빈둥빈둥 놀고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돌들을 세워놓았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돌도 누워있으면 안 된다. 무엇인가 일하라 이런 메시지입니다. 결국 그곳에서는 뭔가 해야 할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서 그냥 디비저 자고 있다? 그런 사람은 돌만도 못한 거다. 이런 메시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쉽게 웃을 수 없는 이야기고요. 그 이야기를 전해드릴 때 가슴에 불이 나더라고요. 그렇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을 좀 볼까요? 코로나19가 벌써 3년째입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우리나라가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나라가 맞나? 정말 우리가 살던 그 나라인가? 땀 흘리는 가치를 알고 어떻게든 열심히 살아보려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논밭 다 팔아서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냈던 우리나라가 정말 맞나? 그런 생각이 요즘 자주 하게 됩니다. 게다가 곳곳에서 원망이 넘쳐납니다. 이런 상황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사람들이 누구예요? 정치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요즘의 정치인들은 확실한 해결책보다는 돈만 가지고 일단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겠다.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좀 더 앞을 내다보고 말하는 사람이 이렇게 없을 수 있나? 이런 생각 때문에 뉴스를 보거나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읽다가 화가 날 때가 많아요. 그래도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해 주십시오. 언제나 원망은 사람을 마비시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책임의식을 갖고 일하면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면 어른 같은 상황도 변화시키고 녹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2022년 지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당장 눈을 크게 뜨고 보십시오. 곳곳이 굳어져 있어요. 여러분 곳곳에 정말이지 마비가 온 듯해요.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지표 이대로 가면 정말로 마비될지 모릅니다. 종종 정부나 단체들이 통계를 쏟아놓잖아요. 그 내용만 봐도 문제의 소지가 많은데 지난 주간에 보니까 그렇게 내놓은 통계도 또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국민들이 들으면 좋을 것만 여기서 빼고 저기서 빼서 만든 그런 걸 가지고 통계라고 내놓고 국민들에게 이러니까 괜찮다고 그러고 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정말이지 이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어요. 너무 거창한 듯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굳어지고 마비된 이 나라, 이 사회를 풀고 움직이게 만드는 생명의 세력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말하는 바울의 메시지는 이런 관점에서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들을 원망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심장으로 저들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거죠. 왠지 아시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억만장에서 구원받게 한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고 엉뚱한 데에서 자꾸만 남의 다리를 긁고 있으니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이에 바울은 그들의 어리석음을 오늘 본문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서 연거푸 질문 형태로 도전합니다.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2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자, 보십시오. 바울이 질문하고 있지요.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이 질문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우리의 구원 과연 어느 길입니까? 아마도 우리는 쉽게 듣고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왜?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후로 이걸 많이 배웠고요.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쉬운 질문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당시에 매우 중차대한 신앙적인 질문이었다는 거, 오늘날에도 교회와 성도들의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질문이라는 거, 그거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의 성도들 아주 쉽게 이신득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신앙의 내용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지만 여전히 율법적인 수준의 신앙을 고수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계에서는 예배의 현장들이 어느 때부터인가 생동력을 잃어버렸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건 계속되고 있는데 그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가 믿음 초창기에 가졌던 그 시절의 예배와 오늘의 예배를 이렇게 놓고 보면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틀에 박힌 찬송과 기도, 그리고 별 감동 없이 의무적으로 말씀의 선포를 듣는다는 겁니다. 그뿐이 아니죠. 성도들의 헌금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제사라는 사실을 도외시한 채 그저 체면상, 형식상 드리고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 내가 쌓아두는 하나의 공로인 양,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많다는 겁니다. 이 모두가 겉으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지만 어느샌가 율법주의라는 이 고질병에 걸려서 허우적대는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외에도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그저 형식화된 신앙의 모습들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본문이 기록될 당시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러한 현실을 용납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일어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라, 이렇게 목청껏 외쳐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외침을 위해 복음의 능력이 뭔지 오늘 본문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자세하게 당당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중물려랑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 그것은 이 세상에 과연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세상에 정말로 이 질문에 네 라고 대답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고민할 거 없어요. 구원 받을 사람이에요. 이걸 지키면 구원 받아요. 100%. 그렇다면 이제 이 질문을 우리에게로 돌려봅시다.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거 다 지킬 수 있는 사람 이 자리에 있습니까?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종종 저 사람 법 없이 더 살 사람이야 있어요. 자,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똑같은 평가가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의 모든 인생들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인이 된 겁니다. 이건 피해갈 방법이 없어요. 이단의 수괴인 안상홍도 신천지를 만든 이만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안상홍이는 지가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이만희는 나는 영생불사한다 그랬어요. 그런 말을 1000번, 10,000번, 억 번을 해도 여러분 어린 반프로도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암담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죄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어깨 위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이 자리에 지금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얹어버렸습니다. 분명히 아무런 죄가 없는데, 그런데도 하나님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나의 아들 예수야, 이제부터는 네가 죄인이다. 그렇게 선언하면서 세상 모든 죄를 다 얹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가장 처절하게 죽게 하셨습니다. 그 죽음으로 인류의 죄값을,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완벽하게 치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얻게 된 우리 모두를, 죄인들을 구원할 명분입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 무슨 소리예요? 라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시게 된 구원할 명분이란 말입니다.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입니다. 그것도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길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그 누구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진리를 우리 모두가 믿어야 합니다. 그것도 다른 그 누군가를 위해서 있기 이전에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것, 그걸 우리 모두가 오늘 단단히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에 담긴 진정한 의미입니다. 명심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미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이걸 다시금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겁니다. 곧 사순절 돌아오지만 여러분, 사순절 그 기간만 딱 예수님의 십자가 좀 생각했다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막 사는 거, 그건 우리 신앙생활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마다 늘 새겨야지. 오늘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길에 무엇보다도 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 길을 따라 살기 위해 안간힘도 써야 합니다. 왠지 압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중차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다시금 십자가의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앞에 공부를 잘하는 아들이나 딸, 혹은 공부를 잘 못하는 아들이나 딸이 있다, 이렇게 가정해 보겠습니다. 제가 물을 거니까요, 이번에도 대답을 잘해야 됩니다. 자, 둘 중에 누가 더 가치가 있습니까? 공부를 잘하는 아들이나 딸입니까? 공부를 못하는 아들이나 딸입니까? 대답 잘하셔야 돼요. 누가 가치가 더 있어요? 똑같죠. 2부, 3부는 그래도 답이 나오는데 1부는 답을 안 해. 그래서 설명하려고 했었어요. 맞아요. 똑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만일 공부를 잘하는 아들이나 딸이 더 가치 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진짜 부모의 마음은 아닌 거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과 선을 행하는 사람, 누가 더 가치가 있습니까?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이와 관련해서 갈등할 때가 왕왕 있어요. 인권 그러는데 도대체 어디까지가 인권이냐? 누구의 인권까지가 인권이냐? 이런 논란도 많고 그 속에 울부짖음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실을 볼 때마다 동의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이건 철저하게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기초한 대답이에요. 누구든지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가치가 같다, 차이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도둑을 죽여도 살인죄고요, 성자를 죽여도 살인죄예요.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자, 이제 예수님처럼 아무런 저항 없이 십자가 위에 달려 죽는 거, 그건 도대체 뭡니까? 훗날 사람들이 그것을 가리켜서 만든 용어가 뭐냐? 무저항주의라는 표현입니다. 무저항주의. 그것의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천천히 말을 할 거니까 잘 들어두세요. 무저항주의라는 것은 악인의 존재는 인정해 주지만 그의 행동은 철저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악인의 존재는 인정해 줘요. 저 사람이 악인이다 하는 건 인정해 줘요. 근데 그 악인이 하는 행동은 아예 무시해 버리는 거. 그게 무저항주의입니다.
자, 설명해 볼게요. 일제강점기 오늘 계속 얘기했으니까 당시에 일본의 신사참배를 반대하던 성도들이 무참히 고문당했습니다. 순교한 분들도 많습니다. 자, 그때 성도들은 고문을 당하면서 하나같이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느냐? 너희는 너희의 할 일을 해라. 그러나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결코 하지 마라. 여러분, 고문받고 믿음을 지켜낸 성도들이 하나같이 한 말이 그겁니다. 너희들 일본 순사들, 니네가 해야 될 일이 우리를 고문하는 거야? 해.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변화될 거라는 건 기대하지 마. 그게 그 당시 성도들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실 폭력은 무서운 거예요. 폭력은 사람으로 하여금 원치 않았던 것도 하게 하고요.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곳에도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폭력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폭력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부조항주의처럼 폭력 앞에서 그냥 당하기만 할 뿐 더는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사는 게 쉽지 않죠. 여러분,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참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저도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에 이 엘리베이터 공사와 관련해서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일을 경험했어요. 이게 이제 예전에 건물을 지을 때는 좀 달라가지고 주차장, 저도 이번에 이제 정확하게 한 건데 주차장 면적을 이렇게 그릴 때 2.5m, 5m가 나와야 된대요. 예전에 2.3m, 5m였는데 그래서 뭐 이쪽은 다 문제가 없는데 엘리베이터를 딱 놓고 나니까 땅이 이제 거기밖에 안 남았잖아요. 거기다 이제 한 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쪽 담장이 지금 이렇게 쭉 벽이 쳐져 있잖아요. 그게 지난번에 측량을 하니까 1m 20이 이렇게 우리 쪽으로 들어와 있어요. 법적으로 하면 당연히 찾아야 될 땅이지만 이미 예전에 지어진 건물이고 그런 집들 많죠, 뭐 전국에. 그러니까 서로 그냥 양해하에 지나가는 거고 신축을 하게 되면 그때는 찾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제 그걸 이제 원로 목사님과 이분이 알고 있다고 제가 들었고 이번에 제가 측량을 하면서도 직접 들었어요. 측량사에게 1m 20이나 뭐 10cm가 아니고 그렇게 많이 들어와 있다라는 걸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이 어쨌든 그래도 벽 부수고 이렇게 일하는 걸 도와주시기도 하고 고마운 분이었어요. 그래서 고맙게 생각했는데 이제 이번 주에 거기다가 주차선을 그리는 게 해결이 안 되면 공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2.3m로는 허가가 안 나와요. 아무리 지어놓으면 뭐 할 거예요. 쓸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그분하고 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있었는데 이분이 제가 그걸 모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제가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그거 제가 알고 있다는 얘기를. 그걸 얘기하면 또 이제 그거 갖고 시비를 걸고 싸워야 되니까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부탁을 한 거죠. 이렇게 좀 상황이라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분이 그동안과는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뭐 이게 조금 있다가는 뭐 멱살을 잡을 상황이더라고 막. 그러니까 제 속에서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야, 네가 지금 어기고 있지 내가 어기고 있냐. 네가 잘못한 거지 내가 잘못했냐. 말을 안 하니까 네가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하냐. 이런 마음이 막 속에서 막 부글부글. 근데 여러분 아시죠? 교회는 싸우면 명분이 있어도 지는 거예요. 참 속상할 때가 그럴 때거든. 목사가 싸울 때 명분이 있어 싸웠지만 여러분 싸우는 순간 지는 거예요. 그게 어떡합니까? 계속 올라오지만 또 부탁하고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저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무튼 이야기하다가 이제 그분하고는 도무지 안 돼서 다른 방법으로 제가 이렇게 좀 뭐 아이디어를 낸 게 있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건축사도 오시고 회사도 오시고 또 광복청에서 건축과 그리고 주차관리과 다 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되게 됐어요. 이제는 하는 거예요. 하게 됐는데 한 이틀 동안 계속 끌어오르는 걸 참는. 그때 저를 만난 분이 그래요. 목사님 얼굴이 왜 그래요? 그쵸 뭐라고 그러겠어요? 내가 좀 열받았어요. 그러겠어요? 아니래요. 뭐 괜찮아요. 쉬워요? 어려워요. 안 하고 싶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 죽어도 그렇게 못해. 외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게 우리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보다 더 이상 아무 반응도 하지 않는 것. 사실은 그게 더 무서운 저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짊어지셨던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 신앙이란 하나님의 공급하는 능력으로 더 강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이 힘으로 덤벼 그러면 나는 하나님 힘으로 더 강력해져서 무너뜨려 버리지 뭐. 그게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거 뭐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신앙의 전부는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둬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야말로 험한 세상, 이 세상은 결코 힘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변화된다라는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뭐 고문을 당하는 것과 같은 폭력은 없지요. 물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잘한 어려움은 여전히 있습니다. 당장 재작년부터 작년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래간만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하지만 뭐 그게 고문 같은 큰 폭력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같은 시대를 사는 성도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앞서 정답을 가르쳐 드렸죠. 그것은 세상의 힘에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번만요? 아니요.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기를 힘쓰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은 힘을 잃어요. 결국은 세상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바깥 세상이, 그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사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는 건 더 좋아하죠. 뭐. 싸워 봐라. 뒷짐지고 어이구 잘 싸우네. 얼마나 좋아하겠어 사탄이. 십자가가 나타나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있는 사탄, 얼마나 교활한 존재인지 아시죠? 그 사탄이 사람들 앞에 미리 지금 쳐놓은 덫이 있어요.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박수를 너무 좋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제가 인정중독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죠. 그렇습니다. 사탄이 지금 쳐놓은 덫이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의 격려와 칭찬과 인정이 없으면 아무런 일도 못하게끔 만든 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두는 십자가의 길을 역행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21세기의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너무나 쉽게 세상적인 방식에 의존하는 존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당장 이 말씀 앞에서 딴 사람 놔두시고 나를 비추어 보십시오.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 속에서도 십자가를 역행하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이는 건 아닙니까? 보인다면 그것들을 진지하게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처럼 성수주일하면서 예배함으로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이 시간, 스스로에게 좀 깊숙한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제는 좀 박수 없이 일할 수는 없니? 마땅한 격려와 칭찬이 없고 이렇고 저렇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이제는 좀 충성되게 살 수 없니?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보자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 저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담임 목사로서 간절히 바랍니다. 네, 주님, 제가 그렇게 해볼게요. 제가 그렇게 살아볼게요. 주님도 가신 길이 그 길인데 저도 그 길 걸어볼게요.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이것이 십자가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시금 십자가 위에 달리셨던 예수님을 생각해 볼게요. 십자가에 달려서 머리에서 손과 발에서 피를 흘려가며 고통스러워하며 애쓰고 있는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이 조롱했다는 거 성경 읽어보셨죠? 그 조롱의 내용도 알 겁니다. 하하, 입만 열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겠다 그러더니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먼. 어이 예수,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라고. 그러면 나도 믿을게. 우리도 믿을게.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놔두고 저와 여러분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을 끌어들이면 곤란하니까 제가 대신할게요.
만일 저 같으면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 말을 듣자마자 얼굴이 시뻘겋게 달궈져서 얼른 십자가에서 내려옵니다. 그래, 내려왔다. 어쩔래? 이렇게 말하고 조롱하던 그 사람들의 턱에 그냥 주먹을 날려버리고 이빨을 몽창 뽑아버리고 피범벅이 되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대굴대굴 구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마디는 꼭 할 거예요. 너희들 앞으로 함부로 말하지 마. 그렇게 말하고 다시 십자가에 올라가요. 그리고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할 겁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분명히 내 자존심도 살고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짊어지게 하신 십자가도 짊어지는 일석이조 아닙니까? 답이 뭔지 아시죠? 그거 일석이조 아니에요. 왜? 그것은 십자가의 정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결코 세상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무기력해 보이지만 말없이 죽을 때, 그럴 때 변화됩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궁금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세요. 제대로 정확하게 보란 말입니다. 세상의 갖은 자극 앞에서 전혀 반응하지 않는 모습. 정말 이 성경 읽다가 보면 어떤 때는 맹탕같이, 바보같이 그 모진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그 능력 다 어디 갔어요? 나사로도 죽었는데 살려내는 능력 어디 갔어요? 바다의 바람도 파도도 천장케 하는 능력 어디 갔어요? 얼마든지 상대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바보같이, 왜 그렇게 못난 사람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거기서 죽으셨냐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세상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 증거가 지난 2000년 기독교의 역사 속에 고스란히 들어있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역시 그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붙잡고 살았던 사람들, 천하의 부지기수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가 잘 아는 윤동주 씨 아시죠? 이분이 제가 좋아하는 십자가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결심하고 있어요.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마주문이랑 가족 여러분, 잘 들으셨죠? 윤동주 씨가 지금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는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고 그 십자가 붙들고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밝히며 살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남겨놓은 시에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그런 저항의 정신들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국 청년 윤동주만이 아니라 애국했던 예수 믿는 청년 윤동주의 삶이 그의 삶 전반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이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고 외쳤던 그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이유 무엇입니까? 요즘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세상이 어수선한데요. 그런데도 왜 우리가 여기에 모여있는 것입니까? 그저 우리가 이렇게 성수주라는 사람이다 하는 거 세상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아니에요. 여기 와 있으면 부귀영화가 열리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여기에 우리가 모여있는 이유 오직 한 가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짊어졌던 십자가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바르게 알고 믿는 것, 또한 그 정신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라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아무것도 아닌 양 매가리 없이 휙 그렇게 지나가게 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 하루하루를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우리 교회의 이름 그대로 예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결코 놓치지 말고 그 믿음 결코 사그라들지 않도록 더 단단히 붙잡고 어지럽고 어두운 이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는 데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흉흉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한 것처럼 지금은 원망이 넘치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까지 원망하는 일에 일조하면 되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마음은 그러한 세상을 안타깝게 여기셨던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도 솟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 길, 그저 주먹을 불끈 쥔다 해서 열리지 않습니다.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정신을 붙잡을 때 우리의 눈앞에서도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 세상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인생, 안타깝지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잘것없는 인생들도 누구나 십자가를 붙잡으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또한 구원받은 이후에도 십자가를 붙잡고 사는 것이 믿는 자들의 정체성이라는 거 우리 모두가 오늘 절절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2022년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삶의 원칙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힘듭니다. 부담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오 성령님이시여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정신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따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복음의 능력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